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용서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지요. 한 가지는 요셉의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진정한 용서, 또 그 용서로 인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이 유언과 죽음입니다. 요셉도 죽으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거의 동일하게 앞으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장사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오늘 말씀은 이 첫 번째 내용,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의 이 용서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그 잘못에 대해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아주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리고 요셉에게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주 납작하게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본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며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해하고자 했던 거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용서하였기에 형들과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바로 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라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렸지요. 사실 그냥 죽으라고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 요셉의 마음 안에 섭섭하고 분노의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마음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형제들을 이미 용서하였고, 또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의 마음속에 앙금과 분노와 미워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형제들의 그 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신 것을 이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앙금, 분노, 그것이 자신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미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용서의 출발은요, 우리의 인격의 고상함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를 유지하는 것도요, 우리의 인격의 인내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절제도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부분들, 용서를 실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오늘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그 표현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해석되어지고 그 뜻을 알게 되고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일들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마음속에 앙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쓴뿌리가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요. 우리의 본능과는 반대되는 행동과 결단입니다. 그런데 또 이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픔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더 힘듭니다. 참 힘들지요. 아파요. 생각하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용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남에게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등등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용서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용서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롤 모델 안에서도 이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너무나 큰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 작은 용서, 다른 용서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럼 그것은 가장 큰 용서를 그 받은 은혜를 아직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상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요. 아픔이라는 것, 배신, 섭섭함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힘들지요.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용서라는 선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대상이 아직도 남아 있으십니까? 가까운 가족 안에서 여러분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선하심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용서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가장 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통해 여러분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또 용서를 감당해 나가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 오늘 깊이 깨닫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용서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님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오늘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셔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였을 때에 그 용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또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들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가 필요한 곳에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신앙의 동력자들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며 용서함으로 달려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용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용서함을 끝까지 마음 안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를 통하여서, 그 용서를 통하여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